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지향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게 병들고 병 앞에 초라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만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아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과 같게 하셨고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보답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만은 주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며 또 이와 같은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에 하며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살고 가고 일하기도 하는 줄을 우리가 시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되 더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며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하시고 잠시도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는 그런 충만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씀 안에 확실히 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쳐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사를 사 그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기업에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의 사랑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절박한 시간에 있습니다. 정치, 교육, 문화 그 어느 하나 바로 선 것이 없습니다. 근본,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인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존경하고 하나 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들을 잘 먹이고 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 일이나 대학을 설립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복음의 전초기지가 마련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병에 있는 분들과 수품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에 우리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하신 이에 대한 내 딸이 당장에 죽었사오니 오소서 이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그 사람들이 12행 결릉전 예수를 뒤로 와서 그 얼굴을 만지 이는 그 마음에 그 돈만 만지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서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것으로 울었구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원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고 죽었도 하고 또 혹은 죽게 되었다고도 하는데, 당장 죽을 지경이 된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서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장은 아니올시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크게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 현장, 여기서 이 원격 조정입니다. 여기서 저 멀리 있는 환자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그 환자가 그 시기에 나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 자신이 청을 하기를, 회당장이니까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옵시다. 관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12살짜리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시고 어떤 데는 가시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 죽었다고도 하고 죽어간다고도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그 집으로 향해서 급히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혈루증 들린 여자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갑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그보다도 초조하고 조급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숨 넘어가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모시고 가는 중인데 그 가는 도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소모지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요한 일을 하려고 갈 때 누가 중간에 내 길을 가로막으면 이거 않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를 이제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약속을 한 시간에 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꼭 시간에 맞추어서 막 나서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예고 없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말할 수가 있지만 나는 들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들어야 말하는 거지. 나는 지금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들을 준비가 없어요. 지금 저기 가서 설교할 생각만 지금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데 딱 길을 막고 5분만 1분만 말하겠다고. 이런 사람 볼 때는 조금 미워요, 아주. 아니, 이렇게 주책 없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참, 종종 여러분에게 참 섭섭하게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방금 죽어간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회당장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급하게 가는데, 웬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의식을 했어요. 옷자락 스치는 거야 얼마든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가고 오고 스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스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분명히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여자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급한 길을 가시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병을 앓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어느 환자처럼 말이죠. 내 손이 변들었습니다. 여기다 손을 대고 말씀해. 기도해 주세요. 내 눈이 지금 어둡습니다. 내 눈에 손을 대주세요. 심지어 문둥병 환자까지도 떳떳하게 와서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부인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원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러나 속에는 병들었어요. 마치 현대인의 지성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당당해요. 그러나 속에는 엄청난 우울증, 열등의식, 패배감, 절망, 많은 병이 들어있어요. 외모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거나 속에 병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병을 앓는 여자는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옛날엔
이렇게 지금처럼 뭐 아침 저녁으로 목욕할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여간 옛날 역사에 보면 옷 하나를 3대를 입은 다 해질 때까지 입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부인병을 앓고 있어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자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회당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냄새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병 날 때까지 회당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주니까. 이 냄새는 전염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을 만나고 회당에 들어가면 또 회당에서 또 냄새 나니까.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병을 가졌어요. 이 병이 뭘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18년 됐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병으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12해 본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 이 부인병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이 병이 걸렸다면 지금 32살이에요. 그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나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혈루증을 앓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12년 동안. 그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이 무슨 병일까? 이게 무슨 부인병으로서 요새 말로 말하면 암 같은 그런 것이겠죠. 이게 아주 썩어나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일어나요 지금. 이걸 가릴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내 병을 고주세요, 나를 안수해 주세요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이 여자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군중 속에서 쑤시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만 만지고 말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접촉해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경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은 이 종말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생에 딱 한 번 지나가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가까이 와서 친의 방법을 취했어요. 그것이 조용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이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많은 시간 교회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인데요.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심장이 이렇게 나빠지고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리고 하는데 그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교회에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차를 타고 교회 나오다가 돌아가시면 객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허락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앉아있 3년. 그리고 돌아갔었어요.
교회 묘지에 장례를 지냈습니다마는 그는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일이 없습니다. 꼭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그 까닭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나온 이 사람 참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취한 최선의 방법이 예수님의 옷을 조용히 만지는 거예요. 그 순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체험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찾았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옹위해서 미는데 그게 좀 불평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거 좀 옷자락 좀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렇게 탓하나?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나간 사람, 어쩌다가 옷자락이 스친 사람, 한번 만난 사람 얘기가 아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경건으로 두렵고 떨리면서 내 옷을 만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내 일생 처음처럼 내 일생 마지막처럼 딱 한 번 있는 일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 종말론적 관계를 가지고 그런 경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이 사람은 병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다 말해버립니다. 그 혈루증이 멎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이 여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부끄러운 여자로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여자, 거룩한 예수님을 지금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을 벌써 치료하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성격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주님께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기까지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치료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못 드려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가진 병은 숨겨진 병이에요. 오히려 겉모양으로는 더 다른 여자보다 더 예쁘게 썼는지도 몰라요. 아주 핏기가 없고 요새 말로 날씬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병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속에는 썩었어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고민이요 가진 병이거든요. 이러한 숨겨진 것, 오래오래 숨겨진 것, 12년 동안을 숨겨진 것, 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12년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 처방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도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동안은 여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가정을 가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사랑 관계가 없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이 아름다운 청춘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만이 아는 고민을 가지고 밖으로 소외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건한 마음을 가졌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일생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결국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는 큰 은사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막 소문을 내게 됐어요. 자랑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요, 이 여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운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병을 고친 일이 있노라. 그리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생이었겠습니까? 나라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오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해묵은 비밀이 여기서 해결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